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35번입니다. 그 의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두가 얻고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전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운데서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이 드시고 찬송가 191장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을 정결케 하시어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 가정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생활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복되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곳들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귀한 믿음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가득하고 영적 그 사랑으로 세상에서 성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이 시간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에게 제약된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크신 권능과 귀하신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귀하신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 또한 책임져 주시므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자목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또합니다. 이 시간 하루에서만의 감사 찬양 목소리에 이동재 목소리에 말씀 전해주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날
보니까 친구들 깜짝 놀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이요, 우리 한울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갑니다. 이제 12시에 출발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먼저 예배드리고 가려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울교회에 처음 오신 분 한번 들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인사죠. 좌우 돌아보시면서 3명 이상 다시 대보시면 인사하십니다. 예, 오늘 제가 마음이 좀 급해요. 40명 학생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 이야기 들어갑니다. 오늘 처음 오는 분들이 많아서 바울은요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갇혀 있다는 건 자유가 없는 거죠. 아마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요? 우리 목요일날 고등학교 예배할 때 이 사진 나오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고위 학생들은 이거 그림을 보면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갑자기 뛰래요, 그죠? 도착하자마자 뛰래요. 그러더니 PT를 시작을 하면 이거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 아니에요? PT 몇 번? 8번. 네. 가장 힘든 PT 8번. 네. 그리고 심지어 밥 먹을 때도 마음으로 먹고요. 걸을 때도 닮아서 걸으라고 하고요. 요즘에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재밌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경험해보지 못한 저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그런데 제일 힘든 게요. 실제 자유가 없는 건 것 같아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군인도 자유가 없지만 군인이 아니라 만약에 감옥에 간다면 여러분 군대 간다고 비난하는 사람 있어요? 군대 안 가면 비난받죠. 남자들의 경우에. 근데 가끔 여학생들은 이제 군대 간다 그러면 엄마들이 비난하기도 하긴 하지만 보통 괜찮아요. 근데 감옥에 가면 갔다는 이유만으로도 비난을 받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2주간 감옥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통해 읽어보려고 합니다. 옥중서신이 몇 개가 있어. 옥중서신 말 그대로 감옥에서 쓴 편인데요. 그 중에서 로마에서 썼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빌립보서를 통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떤 편지를 썼나 이야기를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비난이 있었다 그랬죠. 빌립보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시작.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면서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실은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가고 나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바울, 너보다 우리가 더 복음을 더 잘 전해. 심지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김성규 전도사님께서 송정부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저에 대한 욕을 막 하나님 저에 대한 욕을 막 하고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 자기뿐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전에는 저한테 상담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몇 번 듣고 나면 이렇게 상담을 하기가 꺼려지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왜요?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서 나한테 왔다고 그러려고 이제 열심히 복음을, 왜냐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따라올 테니까. 이게 또 기독교인들이 욕한다고 따라가진 않잖아요. 그런 비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난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더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니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감옥에 있고 비난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위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으면 또 분명해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둘이 뭐냐면 살아있는 것과 죽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죽을 정도로
그런 고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가운데 껴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혹은 편지를 쓸 때 어떤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좀 억울하다는 이야기, 아니면 김성규 선생님 얘기 듣지 말고 제 얘기 듣자고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신 거 아시죠?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유도 없고요, 그리고 비난받고 있고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거든요. 그런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다 김성규 전도사님한테 가서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만 전해지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포기하면 그냥 죽을 수 있어요. 죽어서 편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봤더니 여러분이 누구예요? 떠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빌립보 교인들일 수도 있고, 나는 떠나는 게 더 나은데 함께 하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건 살아남아서 여러분에게 가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어찌 보면 끝까지 간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되먹은 사람일까요? 저희가 요 한 몇 주간 너무 바울이 은혜롭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근데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편지를 썼을까?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이 좀 있어요.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반복되는 단어가 딱 하나가 있죠. 뭐죠? 뭐? 같은, 예, 그거 거의. 근데 단어상으로 또 있죠? 한 마음. 정답을 미리 얘기해 주세요. 여기 사랑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답이에요. 왜냐면 김영균 목사님 하신 게 정답이냐면, 이게 우리나라 이 세 번역으로 보면 딱 안 드러나는데 원어로 보면 요 같은 생각,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반복되는 단어예요. 이게요, 한번 같이 아는 척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단어 사전으로 봤더니 흥미나 애정이나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는 거, 집중하는 거. 근데 이걸 뭐라고 번역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냥 몰입한다는 말 별로 안 와닿으시죠? 그죠? 몰입한다는 말보다 이건 어떨까? 마음을 쏟다라는 말. 이거 괜찮죠? 이거를 제가 그냥 마음을 쏟다라는 말로 써볼게요. 바울이요, 무엇인가 마음을 쏟으래요. 근데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그냥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되는데, 일단 지난주에 뭐 한올교회 오신 분들 한올교회에서, 뭐냐 한올 중고등학교에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연습 기억나시죠? 용서해주세요, 죄송, 미안하다라고 연습하는 거. 하나는 마지막 뭐였죠? 사랑하다라고 하는 거. 이 연습에 두 가지를 더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뭔지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갖게 여기십시오. 일단요, 여기에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경쟁심이나 허영은 간단해요. 경쟁심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허영 누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말해도,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여전히 관심은 누가 갖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갖는 것에 아시죠? 막 어버이날에 엄마 사랑해 편지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원치 않는 반찬이나 엄마 이게 뭐야? 금방 나오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나한테 관심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다른 사람을 좀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실은 이거 저도 잘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조언하고 잔소리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 학생들도 내가 더 잘 알아요. 학생들 뿐인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러지 않나요? 그죠? 게다가 계급이 올라갈수록 그죠? 직급이 올라갈수록 네가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연습이라 그랬죠? 연습을 해볼 건데 옆에 거의 아는 분들 앉아 계시죠? 조언을 한번 해줄게요. 네, 먼저 조언할 때 연습은 조언하는 연습이 아니라 조언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있죠? 지금부터 조용하게 얘기하는데 봐요. 말하는 게 연습이 아니라 뭐가 연습이에요? 듣는 게 연습이에요. 나보다 낫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준비 좌우로 한두 가지 해볼까? 준비 시작. 네, 고마워라고 하셔야 돼요. 딱 얘기하면 너 이랬으면 좋겠어. 고마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어때요? 연습 잘 하셨나요? 근데 자꾸 보니까 듣는 연습보다 말하는 연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듣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아시겠죠? 그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듣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돌보십시오. 이번에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주변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가 돌보아 줘야 될 사람이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돌보아 줘야 될 사람이나 혼자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돌봐줄 사람이 있나요? 사실은 이번에 중학교 예배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그 농한 친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통역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일상학년에 같이 들어왔다 그러네요.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근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래. 저분이 계시니까 통역을 해주시니까 가능한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친구를 해서 뭐를 더 하면 좋을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단 찬양할 땐 가사를 보여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볼까? 여러분 돌보다니는 건 그런 건 아닐까요? 그죠? 우리 하늘께도 고민해봐야 되는 게 우리 아이 꼬마들이 오거나 혹은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오거나 힘들어할 때 어떻게 그들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주변에 누구를 돌볼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감옥에 있는 바울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관용어 그거 있죠? 믿고가 속자라고 미리나 잘하라고. 가끔 우리 학생들이 엄마 우리 내 친구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하면 대부분 엄마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너나 이 공부나 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 돌보지 말고 나는 사람 돌봐야 되는 이유.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으니까 너희도 그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풀어내어가 나오는데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쏟으신 것.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쏟으셨는지 한번 읽어봐야겠죠. 이 다음부터 나오는 부분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거든요. 옛날 이걸 한번 노래를 불렀나봐요. 어떻게 노래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몸을 지키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이 솔직하게 들을게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처음이다. 있나요? 그래도 적어도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자기 교회 못 가서 왔군요. 그죠?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거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게 뭔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거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상상하실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음을 쏟으신 건
여기서 누구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실 수 있는데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까지 지셨고 예수님이 마음을 쏟은 것이 어디기 때문에? 어디기 때문에? 크게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어릴 때부터 마음에 이렇게 착각 보시면서 질문했는데 대답을 상처받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쏟으신 건 어디였어요? 여기 또 우리 사람. 여러분 좀 더 나아가면 여러분 정말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쏟으신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부모의 마음도 그래요. 가끔 아이를 키우는 그렇게 하고 막 갓난아기를 키우는 엄마를 보면요. 아이처럼 돼요. 밥 먹일 때 보면 냠냠 시키죠. 그죠? 아기가 냠냠하는 건 엄마가 냠냠하는 게 더 많아요. 누가 보면 웃길지 모르지만 아니요. 아이에게 그 한 번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흉내 내고요. 가끔 보면 그래서 한 초등학교 1, 2, 3학년만 해도요. 아이보다 엄마가 알림장 내용을 더 잘 알던데요. 그죠? 같이 공부하면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요. 아이와 같이 돼요. 실은 선생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수요일이네요.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설교 나눴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얘기 했거든요. 좋은 선생님은 우리 지난번에 마중 나가다 얘기했었잖아요. 결승전에 딱 서 있어서 야 여기까지 80점 넘으면 넌 내 제자 아니면 내 제자 아니야. 이거 좋은 선생님 아니죠, 그죠? 좋은 선생님은 마중 나가는 제자예요. 선생님들은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은 수업을 이해 못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 선생님들은 여러분 나에게 그 수업을 잘했던 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승 선생님, 수학이 이해가 되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수업을 좋아했으니까 그 선생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 안 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교사가 됐더니 나 같은 애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친구 같은 애들이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애가 앉아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 친구 같은 애를 어떻게 가르치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장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감정식부터 하나하나 가르쳐가는 거, 그게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내려가는 게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 앞에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성령 강림절도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제가 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성령에서 다음 주에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죠? 이 땅에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육신으로는 안 계세요. 이게 다행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은요, 일주일에 한 교회만 찾아다녀도 평생 못 다니실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한테 낫다. 왜냐면 내가 너희 모두에게 다가갈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신기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래서 육신이 아닌 모습으로 내려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오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아까 감옥에 있는 바울 얘기하면서 자유도 없고 비난도 받고 있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우리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건 맞는데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무리 감옥에 있어서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는 자유하고 비난도 없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도 없어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다른 가능성이 주어져요. 제가 지금 한 달 전쯤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냐면 저희 이제 한울교회 저 밑에 있잖아요. 한울교회가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어떤 분이 사랑을 주머니 안에 있는 구슬로 비유해 주신 분이 있는데 교사셨고 교장까지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상담자가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받는다는 건 주머니 안에 있는 구슬과 같다. 구슬이 만약에 100개가 있는 사람이 구슬이 10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잘 나눠줄 수 있어요? 100개가 있는 사람. 공급이 돼요. 10개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 2개 나눠주거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요, 이 핸드폰 갖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주머니 안에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비난이 없고 죽음이 없어야 이게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핸드폰이 잘 안 터져서 실은 첫째 때는 그래도 하나 정도 떴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G가 되니까 2G에서 3G로 넘어오니까 핸드폰이 잘 안 터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꾸 이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전화도 안 받냐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항상 이랬으니까 전화가 오면 어떻게든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달려나가서 이제 밖에서 전화를 받고 있다 보면 항상 그 옆으로 지나가시는 선생님들과 자꾸 만나게 돼요. 그래서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과자 드시러 가시는 거라서. 내가 계속 전화하고 근데 항상 10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전화 받으면 보면 급한 전화를 못 받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거의 저희 아침 5시 반 오면 거의 퇴근할 때까지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저 찾으려면 얼마나 멀어요. 막 그런 일도 전화도 안 되고 그런데도 이런 거 있죠. 어쩔 수 없지. 원래 이랬는데 왜냐면 위치 자체가 잘 안 터지는 위치예요. 그렇죠? 잘 안 터지는 위치예요. 완전히 이렇게 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위치고 교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이래서 원래 그러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사 갔잖아요. 재작년에 이사 갔는데 지하가 원래 안 터졌거든요. 새로 지은 아파트라. 근데 위에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거?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 지하 중에 하나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터지더라고요. 2년 동안 고민해서 저기 있으면 될 텐데 2년 동안 고민만 했어요. 그래서 올해 4월 초에 KT에 전화를 했어요. 원래 KT에 전화를 해서 안 터집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들이. 그래서 그래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그러다가 그 전화해서 3주쯤 있다 와서 이런 걸 달아줬어요. 이런 걸 달아주고 1층이 다 안 터져요. 최면 부장님도 사무실 오면 핸드폰이 너무 못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파가 안 돼서. 저거 하나 달아주고 1층에다 저거 여기 앞에 보이는 요거 다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너무 잘 터지는 거예요. 한 3개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안 구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거 갖고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옥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딴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나고 제가 밖으로 뛰어나가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안테나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도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제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가끔 살다 보면 우리 학생들인데도 고3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죠? 우리 집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과만 통하면 어디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번 목요일날 수요일날 경험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고성도 평안할 수 있다.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실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장로님 좋았죠. 교장님 앞에서 춤추시는 거 처음 봤죠. 그래서 놓으셔서 춤추시고 실은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은 거기 왔던 기자가 그랬대요. 이게 너무 신기한 모습인 거예요. 학교가 이럴 수 있다는 게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울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더 좋았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학생들이 이거 집에 가서 말하기 시작했나 봐요. 막 페이스북에 난리가 났어요. 한올 예배 대박 행복한 예배 감동 막 이런 거 나오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 SNS 올릴 때 목사님들이 이런 걸 올리시는 거예요. 잘 보았습니다. 한국 교육의 한 줄기 빛을 보았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보는 내내 몇 번씩이나 흐르는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통한 온양하늘 중고등학교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고인들을 보내줘야 될 시간이 다 됐거든요. 참 재밌는 건 우리 고인들 얼굴 보니까 그 한 달 전에 해병대에 가던 고이 얼굴과 너무 달라요. 해병대 가던 고이들은 그날 아침까지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글이 가득했는데 어저께 봤더니 고이들은 빨리 내일 왔으면 좋겠다는
난리가 났다 했으면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 나부터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고1 때 가기 전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나 행복할 수 있으면 믿으십니까? 제주도를 가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해병대를 가서 행복할 수 있으면 믿으십니까? 예, 여기까지 전하고 우리 고인들 이제 빨리 제주도로 출발하십시오. 고인들은 네. 고인들 출발하시고 와. 꼭 저거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학생들이랑 같이 예배할 때 꼬마들 있잖아요. 꼬마들이랑 예배할 때 15분 설교를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런 기분이네요. 얘들아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여러분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마음이 너무 됐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목사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왜요? 한국 교육의 현실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원양을 중고등학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여러분 실은 제가 이 배너 만들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성령 내 삶의 변화가 안 보이시죠? 다음에 차이를 좀 비껴서 이렇게 나중에 우리에게 임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임하소서라는 얘기는 아직 임했다는 얘기 아니랬다는 얘기예요. 안 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거기 디자이너랑 딱 통화하면서 잠깐만 조금만 더 고민해 막 계속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좀 바꿀까? 하나님 성령 우리와 함께 동행하소서? 아니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먼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동행합시다? 라고 할 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막 너무너무 고민해서 그냥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게 의미하는 의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핸드폰이라면 핸드폰 틀린 말 휴대폰이 맞죠? 휴대폰이 모바일폰이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개나 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안테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몇 개 정도 안테나가 떠 계신 것 같으세요? 이게 보면 하나 정도 떠 있으면요 전화가 왔는데 못 받을 수도 있는 게 하나예요. 그죠?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못 받을 수 있는 게 저 많이 경우 10년 동안 경험했던 게 하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니까요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왜냐면 이 핸드폰은 끊임없이 기지국과 그 중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5초에 한 번씩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는데 전기가 이게 안테나가 연결이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몇 초마다 신호를 보냅니다. 찾으려고. 그래서 핸드폰 바꾸면서 이 생각해서 핸드폰을 바꿨으니까 배터리가 오래 가겠지. 전화 한 번도 안 해도 저녁 5시가 되면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이러고 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에너지가 써져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짜리입니다. 두 개는요 아시죠? 통화하면 자꾸 끊겨요. 오긴 와. 근데 전화 자꾸 끊겨요.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한 3개 정도 되면 이때부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3개 정도 되면 이 정도부터 괜찮은 것 같아요. 5개 정도 되면 배터리 오래 가고요. 그냥 통화하면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통신사는 어디예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나 지금 통화하고 계시니까 제 핸드폰은 원래 써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눈 감고 손 들어볼까요? 눈 감고는 하나다 두 개 다 손 들어볼게요. 눈 감으시고 항상 보지 마세요. 난 하나인 것 같다. 배터리 금방 닳아버립니다. 내려볼 때 2개인 것 같다. 통화내는 자꾸 끊긴다. 3개인 것 같다. 거의 기도하면 들린다. 4개, 5개. 예, 감사합니다. 네, 눈 떠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몇 개 되고 싶어요? 배터리가 아니죠? 수신율이 얼마나 됐으면 좋겠어요? 꽉 찼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꽉 차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항상 기억할 게 아까 이거 보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꽉 차진 않았죠, 그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제가 KT에 전화했던 것처럼 전화하셔야 돼요. 어디로 전화할까요? 하나님나라로, 하나님한테로. 하나님, 저요 교회에선 잘 터져요. 제 신앙이. 그 참 신기하죠. 교회에선 잘 터지시죠, 그죠? 찬양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근데 참 신기한 건 교회만 나가도 꺼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테나가.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집에서도 잘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안 터지죠, 그죠?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셔서. 어떤 친구들은 집 같은 게 괜찮은데 학교에서 안 터져요. 그죠? 선생님들은 더 재밌는 건 어떤 반에서만 안 터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서 너무너무 사랑하며 잘 수업을 하다가 어떤 반만 들어가면 갑자기 그저 신이 확 떨어져갖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그런 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 꽉 차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요 교회에선 잘 터지는데 집에선 잘 안 터져요. 제가 주님과 기도할 때 제 신앙의 안테나가 2학년 몇 반에서 잘 안 터져요. 우리 학생들도 있죠. 똑같은 데 앉아있는데 모든 데는 되다가 갑자기 어떤 몇 교시만 남길 때 있죠. 그죠? 하나님 제가 몇 교시는 잘 안 터져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단련시켜 주셔서 마음을 쏟게 해주셔서 그곳에서도 여러분 아까 그 달린 거 맞죠? 그죠? 그런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 쉽죠? 그죠? 그거 채워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준비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를 위해 태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건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 저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순종하라는 거 쉬운 말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걸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저는 실은 오늘 이 말씀에서 제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누가 활동하신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아까는 전파 안 땄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운동하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야 이렇게 살았으면 좋지 않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힘들 때 여러분 지난주 예배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쉽게 되잖아요. 그죠? 사랑합니다 쉽게 되잖아요. 코로나 가면 잘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언제나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고 싶다는 소원을 주시고 심지어는 뭐하게 하신다? 실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네 가지 지난주부터 이어가는 거예요. 지난주 첫 번째 엄중한 하나님의 날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 요 정도 죄 졌으니까 괜찮죠? 하나님은 절대로 괜찮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작은 죄 하나, 작은 미움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 하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모태신앙인들이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내 가운데 미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수요일날 예배나한테 그거 했거든요. 친구를 바보라고만 불러도 어디로 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누가 마중 나오셨다? 예수님께서 마중 나오셨다. 그 마중 나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중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결정하셨다면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보면 자꾸 우리 마음은 어디로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갖는 거, 내가 이기는 거. 이걸 잠깐 내려놓고 같이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쏟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저기에 좀 중계기 좀 설치해달라고. 중계기 어떻게 설치하면 될까요? 그곳에 좀 십자가 붙여놓으면 될까요? 그것도 실은 방법이에요. 십자가 보면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성경책 놓는 거, 퀴즈책 놓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가운데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채워주셔서 오랜만이죠. 근데 채워주셔서 그러고 자꾸 오늘은 자꾸 그 생각날 것 같아요. 이렇게 안테나 채워달라고. 근데 그 마음이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셔서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달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고3이라는 사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에 있는 문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바울에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지금 죽는 게 더 낫겠지만 이 하나님의 복을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면 그래, 내가 조금 더 살아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눈물로 유서처럼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고, 사랑하라고, 나눠주라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쏟으신 것처럼 그렇게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으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것처럼 너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으라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눈물로 유서처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제나 안테나가 가득 채워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웃을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주님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그 복음을 삶으로 증가하는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는 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가운데 울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해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안테나가 하나라서 잘 안 들릴지 몰라도, 두 개여서 자꾸 끊길지 몰라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중계기가 되어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겁니다.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돌보며 행복해지는, 사랑이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또 이번 한 주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늘 부모 교육 7번째 이야기가 이번 주 화요일날 시작됩니다. 장소를 고민하다가 일단은 화요일, 목요일 여기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래야 아기를 데리고 오신 분들도 옆에서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나중에 좀 문제가 되거나 숫자가 적거나 그럼 제가 좀 이동할 생각인데 많이 와주세요. 많이 와주시고 많이 전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꼭 부모님 아니셔도 되고요. 실은 이거는 결혼할 분들이 들으셔도 좋고 마음이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테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연인계약 체험 캠프 온양 하늘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스폰서북을 나눠줬어요. 근데 우리 하늘교회에서 이 스폰서북 같이 해주실 분들은 나가실 때 보면 스폰서북 쌓아놨거든요. 가져가 주시고, 대학생들도 봉사활동 되는 거 아시죠? 갖고 가주시고 나눠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야기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6월 큐티 나왔죠? 네, 6월 큐티 나와 있으니까 다들 5월 큐티 지금 5건 남았거든요. 안 갖고 가신 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평일날 속회, 그래서 이번 주부터 4주간 동안은 이 나속회랑 그 부모교육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말씀드렸고요. 예배 위원 확인해 주시고, 식당봉사 2학년인데요. 오늘요 잔반 꼭 남기지 말아주세요. 항상 말씀드리면 잔반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잔반 버릴 수 있는 곳이 없어져서 꼭 먹을 만큼만 가져가시면 할 수 있어서 좋겠고요. 다음 주에 예배 위원 확인해 주시고, 한동안 사회를 좀 권사님들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5분이셔서 아마 계속 하게 되실 것 같긴 한데 좀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셨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글씨가 안 보여서 넘겨주세요. 네. 저희 인청년부 계속 모이고 있거든요. 40분까지 인청년부 성서연구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수신율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허영, 내가 이겨야겠다는 경쟁심, 나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한정교회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한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